자, 훈련 내용 중 이제 7번째 내용입니다. 오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권리를 주장하고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자,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한번 쭉 읽어보죠. 자, 시작.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자, 다시 말합니다. 이제 오늘은 훈련 7번째 말씀인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권리를 주장하고 열심을 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또 살고자 하는 이런 특별한 그런 특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런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자, 이제 인구조사 개수를 끝내고 땅 분양을 원리를 정하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은 이제 한마디로 아들이 없는 집, 또 아버지가 죽고 또 여기는 20세 이상의 남자 수만 세잖아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었고 그 아들이 이제 다 상속을 받거나 이미 이제 예전에 20세 있다면 40년이 지났으니까 60세가 되니까 다 이제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그 아버지가 있으면 아버지의 이름이 계수가 되면 아버지의 이름만 계수가 되면 그 가족 전체는 다 약속의 땅 분양받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그 다음 세대인데 땅을 부당받을 권리가 있는데 60세 미만의 아버지 중에 죽었어요. 그리고 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 집안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외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런 집들은. 그러니까 슬로보아시라는 이 집안에 아버지의 딸들이 5명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모세와 이제 제사장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 누구죠? 엘르아살. 엘르아살과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제 이 민원을 이제 제기하는데 모세가 들어봐도 어이구 이거 하나님이 인구조사에서 땅을 분배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좀 미스가 있구나 싶어서 하나님께 아랬더니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주장이 맞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러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들을 좀 조정해서 하여튼 그 딸들에게 다 그 땅을 줘야 된다. 그 딸들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하여튼 어떻게든지 그들의 그 분깃은 그들이 가져야 할 땅은 분배할 땅은 반드시 받게 해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슬로바스의 딸들이 찾아오지 않고 아예 그냥 뭐 안 들어가면 되지 뭐 까짓 거 뭐. 별로 그 땅을 사모함이 없었다면
이러한 수많은 사례에 있던 여성들은 여기 소외될 것이고 이들은 약속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정말 나그네가 되고 난민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땅을 분배받는 것에 대하여 목숨을 거는 자. 사실 여성들이 와서 모세와 엘레살에게 말한다는 보통 담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당당히 와서 강력하게 추구하잖아요. 자기들의 권리거든요. 이건. 자기들이 얻어야 할 땅인데 지금 40년을 훈련받으며 기다려왔는데 왜 우리에게는 안 주냐. 이렇게 하면서 끝내 이걸 쟁취하잖아요. 오늘 이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대한 이 사모함, 그 다음에 또 권리, 이런 어떤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없으면 뭐예요? 이것들이 없으면은 타락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약속의 땅은 여러분들의 권리, 그리고 사모함, 주장, 자기의 몫에 대한 여러분들의 강력한 주장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몸에 들어왔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포지션, 여러분들의 분배받은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 점점 구체화돼야 돼요. 아주 확연하게 누가 뭐라도 내가 살아야 할 거처야. 이건 내 본향이야. 내가 살아야 할 나라야. 이게 분명해요, 여러분들 그 태도가.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가 분양을 끝까지 주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 밑에 읽어봐요. 네 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슬로브앗의 딸 5명이 모세와 엘라살에게 찾아와 자신들에게 주어진 계수에서 제외된 것을 호소하며 계수에 들어가기를 청원한다.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고 자식 중에 아들이 없으므로 계수에서 빠진 것이다. 그것은 20세 이상의 씨를 가진 성인 남자만이 생명수에 계수되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숫자에는 분명히 그 아버지가 죽었지만 그 아버지는 보다 20세 이상의 남성이었어요. 죽어서 그런 것이지. 20세 이상의 남성은 뭐예요? 씨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임신을 하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없는 한마디로 존재는 하나님의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가 들어오면 뭐 씨를 받잖아요. 이 아들의 영을 받죠. 그 아들의 영은 우리가 누구든지 전도하면 우리를 통해서 그 상대방에게 씨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들의 영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면 누구에게든지 죄를 사하고 누구에게든지 여러분들이 아들의 영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잖아요. 아멘. 자, 이렇게 된 존재들만이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이런 존재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권리가 있고 여기서 다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0세 이상의 남자만 숫자를 셌던 이유가 이 신약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한마디로 본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을. 말이 됩니까? 인구가 여성은 뭐 인구도 사람이 아닙니까? 애들은 아닙니까? 노인들은 아닙니까? 근데 20세 이상의 군대 나가 싸울 군대로서 나가 전장할 그러한 남성들만 숫자를 셌다는 것은 전투를 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이제 씨를 가지고 계속 낳아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기능을 가진 게 누구다? 아들들이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렇게 샘플을 본을 세워놓는 거죠. 히타를 24도 이상으로 하지 마세요. 어제도 더워서 너무 혼났어요. 24도로 하세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세 남의 지체들은 본문의 여인들과 같이 우리가 분배받아 얻을 위협들을 사모하며,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 세남께 적용합니다. 이 말씀을. 세남의 지체들은 본문의 여인들과 같이 우리가 분배받아 얻을 위협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절대 뺏기면 안 돼요. 사모하며 하나님께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 아들들의 자세를 기뻐하세요. 절대로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어제도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좀 약화시켰어요. 근데 제가 내일의 어제의 말씀은 제가 어제 말한 대로 주일날 그것은 세 가지로 나눠서 인구조사에 대한 말씀은 언젠가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약화시켜 간단히 했고요.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대급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조건은 지파 밖의 사람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성들에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같은 이런 경우를 맞이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절대로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지파 안에 살아야 한다. 지파 안에. 이 지파 안에. 자, 민수 36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아멘. 이해되시죠? 예.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했다. 근데 3절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이가 아내가 된다면 분명히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슬로보아스의 지파에 땅을 줬잖아요. 근데 이 여자들이 다른 지파로 이사를 가버리잖아요. 시집 가버리잖아요. 다른 지파로 시집 가버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중으로 겹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이들은 떨어져 나가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죠. 준 지파, 그 지파의 땅을 싫다고 나갔는데 다른 지파를 땅을 좋다고 그 집으로 시집 갔는데 이 사람은 이 지파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 슬로바스 딸들이 예를 들어서 일이란 지파에 가서는 한마디로 자기 집 분깃이 없는 거예요. 전혀 명단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파 안에서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 땅, 하나님이 허락한 그 지파, 가문, 그 약속의 땅에서만 너희들이 살아야지 다른 땅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어요. 6절, 7절 시작.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 아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민수기를 좀 빨리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원래 뭐 하나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인구 조사를 이제 어제 이어서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꼭 지파별로 조사를 해요. 하나님이 계속 지파별로 12지파로 돼 있잖아요. 이게 그 지파별로 12부족별로 그 이스라엘의 아들이 12아들이잖아요. 그 12아들의 가문 안에서만 인구 조사를 한단 말이죠. 특이하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걸 오늘 이제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을 한 몸으로 세운 한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이 부르시고 여러분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몸된 새남교회에 여러분 생명의 기업을 이곳에서 얻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곳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지파이며 여러분들의 가문입니다. 여기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이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 아니 이스라엘의 아들 뭐 야곱 지파 아니 유다 지파냐 단 지파냐 이사갈 지파냐 신천지를 그걸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바보 천지 같은 애들이에요. 지금은 이 시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거지 야곱의 복을 이어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복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거라 우리가. 알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 14만 4천 명이 구원되잖아요. 그런 걸 보고서 이 무식한 애들이 자기들도 지파로 나눈 거예요. 예?
그래서 광주는 무슨 지파, 군산은 무슨 지파, 서울은 무슨, 과천은 무슨 지파 이렇게 나눠서 지금 12지파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제주도 시장에서. 새남교회는 무슨 이사갈이나 뭐 그런 지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아들들의 가문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가문, 새로운 지파에 우리가 들어온 것이거든요. 알겠습니까? 20세 이상의 남자, 20세 이상의 남자인 그리스도의 씨를 분배받은 우리는 그 딸들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이 오늘 표현으로 하면 이제 성경적 신약적 개념으로 하면 20세 이상의 남자이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시집으로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새남교의 몸이 되신 20세 이상의 남성이고 씨가 있는 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예요? 결혼해서 여기 시집이 와서 한 몸이 된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근데 다른 데로 시집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데로 여러분 마음대로 시집을 또 가고 또 시집 가고 또 시집 가고 이제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것이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 중에 우리 새남교회 다른 교회 좀 다니다가 되게 뭐 한국에만 평생 다닌 분은 거의 없죠. 옮길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정말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옮기는 게 아니에요.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거기서 여러분 태어났고 거기서 살아야 되고 거기에서 생명의 기업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옮기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기호에 맞는 교회를. 그러니까 새남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게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양육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뭘 바래요, 여러분들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바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의 존재로 됐으면 내 혼을 잡아다가 영 안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의 혼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몸도 자연히 영과 혼이 아들로 서 있으면 돌아오지 우리에게.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뭘 원하겠냔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영생이며 부활의 몸을 소망하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앞으로 결국 며칠 안 남은 거예요, 여러분. 천일이 뭐예요? 천일이면 거의 3년이야. 우리가 그렇게 이 날짜로만 따져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우리에게 몸에 살면은 어떤 병이 없어도 모든 장기들이 기능이 떨어져요. 장기들이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 힘이 없어진 거예요, 점점. 어제도 제가 이렇게 저녁 신방 마치고 제가 가는데 횡단보도로 어느 한 분이 걷는데 와 진짜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나이가 한 70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남성분인데 못 걷는 거예요. 정말 잠시 쩔뚝쩔뚝 있는데 야 정말 저럴 수 있구나. 아주 많이 늙었다 모르지만 한 70이 아니라 60대 후반 남성인데 정말 바짝 마르신 분이 그런데 아니 그건 저도 이제 저도 그런 것을 좀 이해가 돼요. 작년에 제가 이상근 근육의 그 통증을 느껴보니까 못 걷겠어요. 잘.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젊고 건강할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왜 저렇게 항상 허리가 구부정하고 왜 저렇게 못 걷고 목소리도 왜 그러고 그러나. 근데 어느 날 내가 피곤해 나도 다른 사람은 물론 안 사람이 전화 오면 왜 그래? 나도 그런 거야. 오늘 날 노인네 음성을 하는 거야. 피곤하고 그러면 그게 금방입니다. 사실은 금방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금 산다는 것이 이 민수기에서 너무 정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 지파로 하나님이 세워놨잖아요. 그 지파에 쉽게 요즘 우리 한국말로 보면 그 가문에 시집가면 귀신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지파, 그 가문에 들어가면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여러분들이 과거에 다녔다면 여러분들은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예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태어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들로 살았다면 그곳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그러나 그런 적이 아니라 여러분 보혈의 교회, 마당의 교회에서 훈련 받다가 그 다음 코스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속에 여러분 확신하면 여기에서 뭐다 여러분들은 뿌리를 내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생명 승부를 거래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실 그 모든 유업, 상속받을 것들을 끝끝내 받을 때까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말이야. 이곳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부활의 몸과 그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그 천국을 상속받을 것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한 그런 생각과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선별해서 이렇게 다 잘라냅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쉽게 시집가고 남편 배신하고 남편 그 외도 뭐라고 자꾸죠 그게 불륜하고 남편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을 금방 때려치우고 또 다른 남자를 또 다른 씨를 또 다른 남자를 향하여 돌아다닌다는 그걸 어떻게 하나님 천국에 데려가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시집 갔으면 그 남편을 사랑하고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거기서 한 몸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런 원리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두 번째 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내 마음대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계수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자, 새남 교회는 어느 지파가 되는 것이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새남교회, 즉 새남교회는 이면적인 새로운 가문이며 지파예요. 그리스도의 가문이고 그리스도의 지파란 말이에요. 새남교회 한 몸이 된 지체들은 어디에 거주하든지 한 몸이며 한 지파입니다. 우리는 알겠습니까? 우린 그리스도의 지파예요. 우리들의 공로는 계속 기록되고요. 그의 공로대로 약속된 땅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영의 몸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실제로 부활의 몸이 거하는 땅을 여러분 보상받아야 되잖아요. 분배받아야 되잖아요. 천국 가서. 그 땅은 천국의 땅이 되죠. 그러나 그것은 좋은 부활의 몸을 입은 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나는 새남교회라는 지파 안에서 새남교회는 가문 안에 살면 뭐 좋은 땅을 차지하겠지. 내가 얼마큼 부활의 몸으로 잘 성장했느냐. 아들의 영의 몸으로 얼마나 성장해 그 몸의 상태에 따라서 분양받는 거지.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땅을 우리는 분배를 받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새남 지파는 새남의 가문은 우리는 함께 동일하게 함께 자라나고 함께 자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더 좋은 그런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는 거죠. 더 좋은 부활의 몸은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것이 최고의 부활의 몸들입니다. 최고의 땅은 예루살렘 성 안의 땅입니다. 여기가 노른자입니다. 자, 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그리고 영원히 왕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왕노릇하는 곳이잖아요. 첫째 부활자들이 들어간다는 곳이죠. 이곳이. 자,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그 땅들이 차별이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해라. 물론 어느 땅에 가도 너무 행복한 천국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더 영광스러운 땅들이 있고 영광스러운 우리 주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 2절 뒤에 넘기세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자, 그래서 인구 조사가 2차, 여기 정확히 말하면 3차죠. 3차 인구 조사도 전쟁에 나가 전투할 20세 이상의 남자.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플러스된 게 약속의 땅에 들어서 땅을 분배받을 남자로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자,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지파와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새남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지파, 영광스러운 가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뭐요? 안에 있어야 지파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지파가 되고 그 가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씨가 있기 때문에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씨가 없는 교회는 여러분 아무리 다녀도 여러분 씨를 얻지 못하고 그 씨에서 영의 몸, 영의 몸이 부활의 몸 되는 이것을 도저히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씨를 받아야 돼요. 씨는 영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영혼이 썩지 않는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고 그랬죠. 그 씨는 뭐다? 영혼에 있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씨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씨? 아들의 씨.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씨. 그 아들의 씨가 언제 생겼어요? 부활하심으로 생겨.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드디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뭐요? 씨가 생긴 거예요. 아들의 씨, 아들의 종자가 새로 생긴 거예요. 몸이 되는 종자,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아들의 씨가 드디어 생긴 거예요. 그 20세 이상의 그 아들의 몸이 되고 아들의 씨가 된 그리스도가 승천하여 우리에게 내려와서 모든 이들에게 씨를 공급하는 거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이 거체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승천했다 내려오면서 거체된 몸으로 내려왔잖아요. 그 몸 안에 뭐가 있다? 그 아들 그리스도의 씨가 있어요. 이 몸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 남자들 안에 씨가 있잖아요. 이 몸 안에 씨가 몸 밖에 씨가 있습니까? 몸 안에 씨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안에서 이 영 씨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김씨, 이씨, 최씨, 빌립 이런 씨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씨로 성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남성도 여성도 아니고 이젠 이씨, 김씨도 아니고 그냥 아들의 씨, 아들의 성이 되는 거예요. 아들의 성, 아들의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 계속 양육 받으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영의 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죠? 영의 몸이니까 안 보이죠?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사모해야만 되는 거라고 이게. 여러분 대충 다니고 대충 뭐 이렇게 해갖고 하면 또 다른 데로 시집 가고 싶다니까. 아멘? 또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또 다른 씨를 받고 싶고 저 다른 교회 끼우끼우 그러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영의 몸이 자라나면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자, 영의 몸으로 자라는 만큼 뭐다? 훗날에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 된 만큼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약속의 땅을 이거 분배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거처가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약속의 땅으로 지금 분배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응? 다시 제대로 쓸게요.
자, 우리들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이 약속된 땅에 들어왔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죠. 지금 거처가 된, 제대로 쓸게요. 이 안에 들어서 우리는 영이 됐어요. 영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 약속된 땅 세남교회를 분배받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아멘. 이것은 이 땅에 내려온 아들의 나라와 도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 여기에서 열매가 된 만큼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땅이죠. 이 영원한 땅에서 영원한 땅을 분배받고 부활의 몸으로 산다고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기는 아직 뭐야? 우리는 부활의 몸이 안 됐잖아요. 부활을 이루는 영의 몸이 지금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된 땅 세남교라고 하는 이 땅을 분배받고 좀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싫다. 이거 싫다. 나 이 남자가 싫다. 이 그리스도 이 남자가 싫어. 내 남편이 이 그리스도가 싫어. 하고 또 시집 가면 너는 이 땅에 나중에 분배받을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남교회를 제가 그래서 새남교회를 우습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냥 그리스도예요. 삼일째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이곳에서 우리를 아들로, 그리스도로 따지면 우리를 신부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 따지면 우리를 아들로,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면서 우리를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자라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 함부로 여러분들이 나는 싫어요. 나 이 남편 싫어. 마음에 안 들어. 난 남자 바꿀 거야. 난 시집 가. 그건 여러분 다른 데 시집 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불륜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애들은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은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새남교회도 교회를 나가겠다면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잖아요. 충분히 이런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자기가 마음대로 드나드는 그런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본약이라는 그리스도의 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들락달락거리고 내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피 맺힌, 이렇게 정말 43년이라는 피 맺힌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사장을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막 이들이 사모해야 돼. 이렇게 사모해야 돼. 그래도 함부로 안 넣어줘. 훈련을 43년을 맞춰야 돼. 그래야만이 들어가는 곳으로 하나님이 설정을 해놨어요. 오늘날 개신교는 너무나 다 은혜와 긍휼로 은총으로 다 구원받는다고 거짓말을 쳐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지. 그냥 내가 교회 다녔다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교회 나갔다 안 나갔다, 예배 드렸다 안 들어갔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없으면 아쉬울걸? 그럼 한번 가주지 뭐. 몇 달 다니다가 또 내가 하고 싶으면 다 돌아다녀.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다니고 다 했다가 또 하나님 내가 없으면 아쉬울걸? 또 가는 거죠. 여러분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래도 잘했다고 괜찮다고 하는 목사는 그건 싹군입니다. 싹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 이 여러분 약속의 땅 분배받은 것을 다 여러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다른 데로 시집 가버리는 거예요. 새남교회는 다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지파와 가문이 되어야 됩니다. 새남의 지체들에게 약속된 것들을 사모하며 강하게 구하고 아버지께 요구하며 열심을 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 여러분들 다 이 상태에 있는 거죠?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여러분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하여튼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좋다고 해야 돼. 자꾸 싫다. 아유 별로야. 아유 싫어. 그럼 뭐예요? 벌써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분이 안 좋아. 나하고 사는 게 안 좋냐? 그렇게 싫어? 아유 말도 하지 마. 당신 음성 아유 그냥 소리 자체가 싫어. 당신 그냥 뒷궁댕이인가 뭔가 그만 봐도 싫어 막.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예수님도 마음을 접어가는 거지 점점점.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게 미숙하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들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니 한 남편하고 살다 보면 한 부인 살다 보면 조금 식상할 때도 있지. 그래도 함부로 그런 말을 내뱉으면 안 된다고. 알겠어요? 자, 고전 15장 40에서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자, 이제 이 밝기 우리가 이제 이 지구촌에서 봤을 때 빛을 우리에게 이제 비춰주는 태양이 있고 그 태양을 받아서 반사돼서 비춰지는 또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잖아요. 근데 그 빛의 그 밝기가 뭐라고 그러죠? 밝기를 뭐라고 그러죠? 조도? 네. 그 조도가 다 다르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에 있는 해, 달, 별들이 조도가 다른 것처럼 부활의 몸도 다 그 영광이 다른 거다. 알겠습니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하지 않아요. 예, 똑같지 않아요. 왜? 그게 공평한 거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잖아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둘 것이요. 갈라디아서에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요. 이 부활의 몸의 영광을 알아버려 가지고 구원이 이것인 줄 알아버려 가지고 이 땅에서만 여러분 거듭나요 씨로? 이 땅에서만 영의 몸으로 자라나요? 그만큼 부활의 몸을 상속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이 없으면 이 안에 안 들어오면 이 본향이 안 들어오면 이 그리스도의 몸만 들어오면 국물도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와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버린 분들은 이 교회를 새남교회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 목숨보다 귀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멘. 자기 혼자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 육신의 몸은 버려도 된다는 거지. 육신의 몸으로 심어서 순교로 심어서 내가 첫째 발에 참여한다면 까짓거 해버리는 거지. 아멘입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생명, 부활의 몸의 그 영광의 그 차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육의 몸이 있을 때 열심히 한다는 거지. 육의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지. 육의 몸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내가 이런 몸을 심어서 영의 몸, 앞으로 부활의 몸을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썩어지는 것을 심고 약한 걸 심고 더러운 걸 심고 부족한 걸 이 몸을 다 심어서 완전 퍼펙트한 그 부활의 몸으로 나는 이제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전 15장에서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양해 준 이 땅, 이 남편, 이 아버지, 시아버지 이것과 예를 들어 성령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성령이 마치 시어머니 같고 성부는 시아버지 같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하고 사는 게 난 도저히 싫다. 난 또 다른 데 시집 갈래. 그건 뭐예요? 그건 불륜이라니까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최상으로 우리를 뭐 하려고 여기 시집 오게 한 거예요? 하와를 왜 아담에게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를 왜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으면 몸을 주고 구원시켜 주려고 우리에게 당신이 다 믿지는 장사지만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만들어 준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걸 좀 우리가 알고 좀 불평불만을 해야지. 이런 걸 알면은 교회에 불만이 있어? 그건 미친 짓이죠, 그거는. 그건 완전 미친 거예요. 나 교회에 불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미친 것이라고, 그건. 알겠습니까? 절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11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우리가 육체 몸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육체가 내가 아니죠. 예, 영이 나고 아들의 혼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 혼이 나죠. 육체는 내가 아닙니다. 나의 소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된 아들로 거듭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분양된 이 땅, 이 집 안에서 사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 생활이 완성이 아닙니다.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은 잘못되고 내일 잘 된다는데 오늘도 잘 되고 바르게 믿고 내일도 바르게 믿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만큼 그 몸이 자라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갈망과 소망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제 믿음이 됐어.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 그런 헛된 망상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 교리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 우린 구원이 마지막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내 영의 몸이 자라는 만큼 부활의 몸을 입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한마디로 자만하거나 교만하거나 나태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태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살게 할지 모르지만 그건 다 은혜입니다. 그 날까지가 다 은혜예요. 은혜. 예, 우리를 더 좋은 부활의 몸으로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인도와 양육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동안에 내가 인생으로 어느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께 분배받은 이 땅, 그리스도의 몸에라고 하는 이 지파, 이 가문, 이 약속의 본향의 땅에서 내가 살아서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렇지 않으면 저는 여기 군산에서 28살부터 지금 목회에서 60이 됐잖아요. 예? 청춘을 여기에 다 바치고 다 드리고 예, 월급도 10몇 년 월급도 못 받았어요. 사례도 못 받았어요. 예, 내 모든 걸 다 바치고 빚도 1억이 넘어요. 이제 좀 몇 년 전 많이 갚아주고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께 빚진 것도 어느 정도 갚아서 이제는 한 반 정도는 제가 다 채무를 감당했지만 건축을 3번 4번 하고 말이에요. 이런 건데 이 건축 개척해가지고 그 돈 생기면 전부 다 갖다 하나님께 드린 거지 이 건축에. 그것도 부족해서 은행빚을 다 계속 내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단 말이에요. 감사단 말이에요. 왜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가 담임 목사로서요. 내가 이 분양의 땅을 받고 이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냥 어떻게 이런 은혜가 내가 임했는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장사가 뭐 이거 완전히 뭐라고 하죠? 대박난 장사야 이게. 이 정도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 땅을 분양받고 이 땅에서 내가 영생을 준비하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다 자자손손 이 그리스도의 몸을 분양받는다는 거. 내가 하나 아들 되니까 내 부인, 내 아들, 딸, 내 그 또 애들이 손자 결혼해서 나올 거 하면 손자, 손녀들 그냥 자자손손 여기 다 이 분양땅 땅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생명권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게 완전히 대박이지 지금 대박이지 믿습니까? 저희 고백이 여러분도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들의 혼으로 아들의 지각으로 아들의 생각으로 아들의 마음으로 아들의 정신으로 빨리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이 몸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이 땅에 이 약속의 땅에 이 좋은 땅에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오물을 버리지 마세요.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부활에 이르시? 이것이 뭐야? 부활의 상이었습니다.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이 상을 달려가는데 우리가 이 달려갈 길은 이 그리스도의 몸, 약속된 이 지파, 이 가문 안에서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나중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15장 뭐 여러분 잘 알죠? 그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거기서 한마디로 다른 것이 궁금하고 다른 것이 좋아서 저기 사과나무가 너무 좋아져 거기에 접붙였다가는 이 나무는 다 한마디로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가지를 이 밭의 주인이 성부 아버지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떨어진 가지들은 뭐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마른 가지들은 다 떼서 불못에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였죠?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모든 비밀의 한마디로 종점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지금 계신 교인들은 이 그리스도 in Christ, 그리스도 아니라는 개념을 그냥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신비적 개념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내지는 구체화시킨 교회는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근데 그 개념을 싫어. 번영주의나 복음주의는 예수의 몸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못 살잖아.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저렇게 빨간 옷을 입고 온 것 이것도 거의 죄야. 응?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다닐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빨간 옷을 입고 다니냔 말이야. 얼굴도 이뻐가지고 말이야. 에? 얼굴 이쁜 곳 여기 여기 뭐 거의 십자가의 원수예요, 막 얼굴 이쁘신 분들은. 에? 우리는 항상 좀 꾀지지해야 되고 항상 뭐 검은 옷 아니면 회색 옷 입고 이렇게만 입고 다니고 그래야 돼. 너무 부자도 죄야, 부자도. 실제 그렇잖아요. 세속주의, 뭔가 세상에 누리고 살면 다 죄야. 예, 그런 분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고 있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개념을. 근데 복음주의나 번영주의 그게 싫거든. 세상을 누려야 되니까. 그들은 이 그리스도 인크라이스트를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을 그냥 어떤 형이상적 개념으로 해서 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게 잘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교회를 만났어요. 그리스도 분들 진짜로 만났어요. 영탁이 말하는 찐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또 실증이 나. 다른 데로 시집 가고 싶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말씀을 들어. 에이, 나는 뭐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 되지 뭐. 뭐 여기 있을 필요가 뭐 있어. 난 그리스도 안에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은 없다니까요. 이 그리스도 안이 뭐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 따로 없어요. 화살표를 봐봐. 화살표. 이게 쌍방 화살이 아니잖아. 예수가 그리스도 안이 되고 그리스도 안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안에 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없어요. 다 이곳에서 살아야 돼요. 이곳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우리가 이미 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다른 데로 이사가는 거 했다면 여기서 끝난 것입니다. 이 가문에서 이 지파에서 삶은 엔딩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파 안에서 슬로보에서 딸들처럼 우리는 여기에서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땅을 분배받고 기업이 되고 여기서 우리는 승부를 걸겠습니다 하고 당당히 나와서 주장하고 요구하고 내 걸 달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론처럼 난 이 헤브론 이 땅이 난 좋아.
이 땅을 여호수아여 나에게 이 땅을 줘. 나 이 땅에서 줘. 나는 85살이 되었어도 나는 충분히 싸울 수 있고 나는 충분히 이 땅을 한마디로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가 얻고 싶은 그 땅에 들어왔으면 그 지파 그 가문의 안에서 그 땅을 이 부활의 몸으로 분배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아멘입니까? 이런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했다고 초대교회는. 아멘입니까? 자, 요한복음 6장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한다는 거죠. 그 나라와 그다음에 우리 부활의 몸, 이 부활의 몸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약속받은 땅과 그 땅에서 내가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이 모든 분양권과 이 모든 여러분이 주는 그 권리를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거나 약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우리가 상속받습니다. 부활의 몸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걱정 마.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먼저 구하고 살면 너에게 그런 거 다 더해줄게 라고 위에 말씀하잖아요. 자, 그 두 절 내가 이렇게 오타가 있어서 새남교회라는 가문과 지파가 빠졌어요. 여러분 됐습니까? 새남교회 가문과 지파가 됐어요? 그렇게 된 사랑하는 아들들이요, 새남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몸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사모하며 구하며 열심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